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 면에서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너무 빠른 변화가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대체하게 될 휴먼 로봇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가 어떤 때일까?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재림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좀 더 평안하기를 원하고 있죠. 안락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 살기를 바라죠.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는 역사 속에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종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거나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항상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서는 것을 종말적인 자세,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느냐? 적어도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산다고 한다면 뭔가 주님 닮은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주님 닮아라. 그러면 너는 주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모습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고 원하고 이루어가야 할 믿음의 목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서 마음을 합쳐서 주님 닮아가는 일에 더욱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살아라 명령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산다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믿음의 형제나 자매 가운데서 자고 있는 우리 앞서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든지 혹은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든지 주님이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자에 관하여 우리는 항상 존귀한 마음으로 존경해야 합니다. 주님을 가르치고 주님을 닮게 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것을 오늘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믿음이 약하거나 게으르거나 마음이 약하거나 힘이 없는 자들, 그들을 버리고 가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잡아서 함께 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붙들어서 일으켜주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해야 할 엄숙하고 진지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닮은 사람은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항상 선을 행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어야 하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 앞서 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이신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이 아름다운 일은 항상 일어나야 할 기적의 순간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선을 따르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기쁨의 사람은 슬픔을 물리칠 수 있고 좌절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주가 아니면 나는 기쁨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안보하시고 평강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깨어 기도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의 지침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감사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 주님을 모시는 자세, 이것이 기도의 삶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놓치지 말아라. 차를 타든 길을 걷든 일을 하든 음식을 먹든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은 사람들이 은혜를 찾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점점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과 주장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게 와 계신 성령을 내가 몰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을 소멸시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은 은혜를 소멸시키는 것이요,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이요, 약속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불같이 임한 성령,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바라보게 하는 성령,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이 항상 나를 주장할 수 있게끔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말씀 중심의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을 멸시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부활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영원한 소망을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는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참 좋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나쁜 것도 많고 더 나쁜 것도 많고 아예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도록 마음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참 좋은 것을 원하고 그 좋은 것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보살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부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불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어떤 것도 택하지 않고 그것을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쫓아가는 취사 선택의 자세,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실천해야만 어느 정도 주님 닮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 재림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사는 마라나타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주님 닮아가고 있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온 영과 혼과 몸을 보전하게 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데 오실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 하나님이 친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보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더욱 굳세어져야 하고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부르신 분이 이루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온전케 될 리가 없습니다. 사랑스럽게 될 리가 없습니다. 자랑스럽게 될 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품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장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터전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믿을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온전케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주님 닮아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열심을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온전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것처럼 오늘 지상에 사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함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웃게 하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매일 매순간 우리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닮기를 원하는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